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의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덧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10대 때는 뭐 10km, 20대는 20km, 뭐 40대 되니까 정말 4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다시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 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사실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빨리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시간은 빨리 흐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은 정확한 간격으로 흘러가는데 이건 누구나 다 분명히 아는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점점 시간이 느린 것 같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네.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다가와서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어릴 때는 모든 경험들이 다 새로운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험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상대적으로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진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미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보다는 이전의 경험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신앙적인 영역에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또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고 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저 스쳐가는 순간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그 시간들이 넉넉한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시고 또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 발견하시고, 물론 어떤 거든지 발견하고 경험하실 텐데 그 발견되고 경험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걸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죄인인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때요? 늘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늘 좀 우리가 볼 때는 불만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역시도 그 삶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실 아직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이는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람들 앞으로 이끄셔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1장의 상황이 이제 10장 후반부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1000명씩 나왔을 때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요. 3번의 제비뽑기를 했을 때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히죠. 사울이 뽑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뽑히니까 사울이 어디 있는지 막 찾기 시작을 했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막 찾는데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이 지금 사울이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겸손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사실 이게 뭐 다른 것 같지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편으로 보이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둘째치고 뭐 다른 사람은 다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뭐 행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우리조차도 사실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두려움을 숨기고 겸손한 척하면 그 겸손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미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12,000명의 사람 중에 자신이 뽑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는 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내가 과연 뽑혔지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냥 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결국 나 자신. 얼마 전에 SNS에서 이제 심동엽 씨 아시죠? 이분이 이제 뭐 어떤 프로에서 얘기했던 한 그 부분을 잘라서 올린 걸 봤는데 자기는 운전하다가 열받아도 절대 욕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화나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절대 욕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차에서 내가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이 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욕은 누가 들어요? 나만 들으니까. 나만 듣게 되니까 자기는 절대 그 욕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상황도 아니고 결국 그냥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계나 나의 분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상황도 그렇게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내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섰을 때 여기가 내 한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한계가 느껴졌을 때 여기가 내 한계다라는 걸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한계다라고 인정해야 그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반대로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막 가지고 뭔가를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도 느낄 수가 없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이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키가 컸고 준수했다,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사울의 외모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11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기록하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뽑혔어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소를 몰고 있었어요. 왕으로 뽑혔으면 뭐 해야 돼요? 네,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이제 그에게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이 그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11장 앞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죠. 사울이 그렇게 소를 몰고 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한 야베스 그 주변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있었고 아직 어떤 공격이나 뭐 위협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격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주종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바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암몬에게 이들이 찾아가서 겁을 먹고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모습만 해도 굉장히 이제 비굴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들을 본 이 말들을 든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한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만 시간을 달라. 7일만 시간을 줘서 7일 동안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없으면 그때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마침 이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네, 소를 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의 그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하스가 이 말을 수용을 해요. 그만큼 나하스는 자신에게 있는 힘이 강하다고 믿었고 충분히 그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충분히 이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세상은 늘 이렇게 힘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의 힘, 이런 힘들로 가치를 따지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뭔가를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누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힘의 논리와 가치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보면 늘 부족한 것, 늘 불편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더 편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내가 보기에 정말 없어 보이고 불편한 것뿐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모습,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온전한 순종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라함과 수치와 불편함과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왜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게 분노할 때가 있는데 사실 분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건 그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노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면 이건 분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울이 분노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의 모욕,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분노한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지역으로 다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소들도 다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전하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나섰는데 온 백성을 사로잡은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분노하게 된 거, 하나님의 그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을 따른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33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찾아가서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암몬이 이제 방심한 틈을 타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간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떠 있었겠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승리를 경험한 이 순간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했던 그 보이는 왕과 함께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15절에 보면 길갈로 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5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길갈로 가자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 가자고 이야기했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사장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했는데 성경은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만큼은 이 분위기를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한 건 지금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울 같은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 이 신앙의 실패가 이들에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보이는 왕이 세워지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그냥 그저 보이는 상황에 기뻐하고 왕이 생긴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왕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전혀 그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사실 사울을 보면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끄셔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다는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울의 그 인생을 보면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 사울이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게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졌던 게 뭐예요? 다윗 죽이는 거였어요. 다윗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람의 머리 크기와 키에 따라서 좀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래봐야 한 30cm 더 돼 보이세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에 보이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이 세상이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고 있는 대로 선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가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예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주어진 영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보이는 권리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권리,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때요? 뭔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명령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명령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가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억지로 웃으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아니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 이 기쁨이 누구의 관계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 내적 기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감정적인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거룩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오로지 낙심밖에 밀려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뭔 할 수 있어요? 무엇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역시도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말씀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요?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겐 필수적인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를 여러분들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건 세상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세상에서 포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리, 그 권리로 인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삶을